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감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8월 셋째 번째 금요 예배로 이렇게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과 또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또 길을 열어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음 주셔서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라는 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8월의 세 번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리는 참 안타까운 소식은 한국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제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또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집회를 인도한 지도자의 잘못이다. 또는 또 애초에 그 장소에 허가를 내준 그 판사의 잘못이다. 이런 말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지만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가 더 급한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뉴욕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미국 전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9월에도 계속해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그래도 약 50%가 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는 걸 했다고 이렇게 결정됐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니는 교회도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고 또 현장 예배를 막상 시작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또 두 군데 한인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황인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성경도 보고 또 다른 신앙 서적도 찾아보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 마음에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자격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셨던 것은 예수님을 왜 배반했었는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사랑은 즉 경험으로 아는 사랑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바로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부모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처음 만나서 끌리게 되고 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게 되고 또 배우자가 되고 같이 함께 살게 됩니다.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자녀가 생기는 순간에 시작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했다고 알려주었을 때 그 마음이 떨리면서 그 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 바로 시작한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되어야만 조금은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따르려면 우리가 먼저 계명을 또 지킬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 전에 사람들이 지키던 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원시 계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또 계명입니다. 그 원시 계명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세 번의 계명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의 다른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모르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구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었고 심지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은 십계명과 그리고 또 바로 그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의 간증이나 책을 통해서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딸이 생기고 난 후 만약 우리 딸이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된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죄가 자신의 죄인 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과 나의 말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만 해야 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건, 다시 말해서 갑질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그런 욕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자백했고 또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말이 순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조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또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계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저희가 따라야 할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임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만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1장, 찬송가 271장 이근곡식 거둘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근곡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